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먼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파괴된 관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이제 비로소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란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겸손함과 서로 섬기는 것,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그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답입니다. 내가 짐을 지다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초기의 값으로 주어지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예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 범죄에 그 사람이 그저 짓눌려 있게끔, 그 범죄 안에 갇혀 있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구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거나 저 사람이 저런 범죄에 있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그저 저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라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짐에 짓눌려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비난을 가함으로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상처 줌으로써 그 짐을 더 무겁게 하지 말고 짐을 나누어 지어서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한 내용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짐을 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살아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참된 교회 모습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짐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질병이나 실직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외로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절에 그 짐에 하나를 더 포함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짐에 죄를 범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도우라. 너희가 죄를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 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죄의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잡다,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라고 할 때 바로잡다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보통 찢어진 그물을 고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된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창조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고장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고장난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고장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고쳐주기 위해 섬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고장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쳐주는 방법, 그 죄를 바로잡아주는 방법은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그 행동에 대하여서 서로 권면하거나 경고하여서 그 시선, 죄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이제 그 짐이 단지 너의 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짐은 이제 우리의 짐이 됩니다. 이제 그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짐은 이제 내가 실제로 감당해야 될 무게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짐이 나의 짐이 되어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짐을 함께 짐으로써 그저 숙이고 있는 고개를 들게 하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처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만큼 그리고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큼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 죄에 빠지고 그 범죄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그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 고개를 들게 하여서 위로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것만큼 우리는 그 죄를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죄의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신자들의 가족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슬픔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어떤 슬픔,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죄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을 때 함께 그 속에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함께 짐을 지라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위험성을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에 대한 권면입니다. 1절에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죄의 문제를 돌이켜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그것은 동시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TV에서나 아니면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그 다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거나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동시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연약함이 언제든지 우리를 죄 속에서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 지은 자를 바로잡아서 그를 도와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이 내일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죄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간구는 우리 모두가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시에 너의 죄나 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두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에 대한 권면은 1절의 말씀은 바른 사람이 너희 중에 의로운 자가 너희 중에 깨끗한 자가 그 죄된 사람을 건져주라 도와주어서 이끌어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너희가 그 죄의 문제를 두고 그것을 나의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여겨서 함께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기가 올바른 사람이며 그렇기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지지 않는 사람, 혹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조금 그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자만심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죄의 수렁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러한 그러한 웅덩이에 빠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을 돕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나도 연약하고 내 안에도 죄된 본성이 있으며 나도 얼마든지 그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비로소 나오게 되는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이며, 그 연약함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가 죄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도 자만심을 부릴 수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일을 살필 때에 그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자가 그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살필 때 도대체 무엇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서 살아가던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의 일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남에게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기에 남에 대하여서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에게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이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마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할례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 자기가 이룩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의로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의로움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관계는 파괴되게 됩니다. 그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하는 개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문화를 통해서 혹은 세상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고 참 너에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조차도 개인주의적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점점 그 신앙의 범위를 좁혀서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잘 읽고 예배 생활을 잘 하고 기도를 잘 하는 것으로서 그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다른 신자를 섬기는 것, 우리가 공동체로서 좋은 신앙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의미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조차 공동체적인 것이 사라지고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겸손하며 자만하지 않으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함께함의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진 틈을 타서 나를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나를 보고 잠시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차가운 밤이 있을 것이고 웅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하며 외로운 전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간다면은 차가운 밤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을 만나도 함께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은 튼튼해질 것입니다. 마치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처럼 말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짓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저 천국으로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로 삼으신 그 의미와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서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축복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